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평일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나시는 부분이 6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참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비유로 이야기를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또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나마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1차원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또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군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안타까워하셨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즉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만드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서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자꾸 깨닫지도 못하고요,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것을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요, 또 풀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계속해서 못마땅한 것이 자꾸 그들의 마음을 올가매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기분이 나쁜 것, 내가 안 좋은 것에만 계속 포커스 온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듣고 온전히 읽고 깨닫게 될 때에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먹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결코 누구 하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직접 해결하려고 묻기도 해야 되고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들은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내가 잘 모르고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해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제대로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구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절기가 되었으니까 성만찬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병이나 혹은 빵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포도 주스를 통해서 예식을 거행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육신, 세포 곳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 나아가고 그러면서 누가 드러났습니까?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 나아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정결한 그런 성결한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살아간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느냐? 나의 자리를 너희 안에 준비해 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만찬 예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마르지 않는 그런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선택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함께 우리와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다음 주 시작이 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23일부터 25일까지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케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를 드러나기 위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더욱더 안전해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깨끗해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빙에 앞서서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종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종을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더 이상 나쁜 세포들이 발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빙에 앞서서 함께 먼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좋은 목사님을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